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드리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삼복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 교회가 개동되어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불미스럽게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분이 이루어져 직무를 분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직무의 분담으로 7명의 일꾼이 세워지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교우들이 각 직체로서 맡은 바 직무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로 잘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구제 곧 봉사와 적대 재정 출납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니 곧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직무를 분담하여 맡기고자 사도들이 기도하여 안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이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영향을 집중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도들은 시편 19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사도들이 이들이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되자 교인 수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제각신처럼 에베소 4장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한 말이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온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신 같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원망의 원인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직무를 분담하여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니 예루살렘의 교회는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완벽한 그리스도, 완벽한 그리스도,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사실은 이때의 환경이 주변의 여건들이 누그러지거나 해소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도들이 많이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매를 때리고 억압하고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완벽한 그리스도이시며 온전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주제가, 포인트가, 중심 단어가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10편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줍니다. 낮은 날에게 말씀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갑니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합니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아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사역을 교회의 제1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온 교우들과 일꾼으로 택함받은 7명의 안수받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핍박을 하고 채찍질 하라고 하던 제사장들까지도 사도들이 가르치는 전파하는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믿음이란 말도 되고 확신이란 말도 되고 충성이란 말도 되고 신뢰란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당당하던 제사장들의 무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의 주인이시여 죄악된 인생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역량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장들이 이 도에, 이 믿음에 복종한 귀한 은혜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에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곡교회 교회 여러분, 추측하여 봅시다.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사도들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어 지키게 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능력을 가졌던 이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니, 누가 변화시켰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섬기며 예배하며 공경하고 사모하는 사도들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경하고 사모하는 사도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오순절날에 보혜사 성령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 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덧입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권세가 이렇게 제사장들을 변화시키고 감화 감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이 진리의 도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기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강팍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오래 믿었던 사람들, 아니 지금도 우리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다니다가도 중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9편 말씀 경청해 보십시다. 7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정보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에, 따라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아멘.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따라합시다,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아멘. 믿읍시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도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릅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은혜롭고 더 탐을 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눈을 밝혀주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우리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시다. 이러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사도들이 살아가니 돌같은 제사장들의 마음도 눈같이 녹아서 부드럽게 변하여 이 놀라운 믿음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명령이나 의사의 뜻이란다. 남의 뜻에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 인용을 하면 주님 말씀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의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음성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란 말은 그냥 옷이란 뜻이에요. 옷을 입고 종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꾼으로 부름받은 직무를 분담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이란 말은, 직무란 말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그냥 안 믿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니 실제로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도들 때문이었고, 아니 제사장들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보니 정말 보혜사 성령님의 권위가, 권세가, 기적이, 이적이,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살아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복종하면 다음과 같은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될 것이 아니고 누리게 됩니다. 시편 19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아. 경고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야, 그거 고쳐야 된다. 야, 너 지금 가는 길이 삐뚤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좀 잘못되었구나. 그게 경고자는 거죠. 주의 종이 그 교훈으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그것을 지키며 푸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내가 마음을 좀 잘못 썼구나.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13절 주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따라합니다. 죄악의 손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이 13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제사장들을 변화시킨 것이 이 대목이거든요. 먼저 사도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받은 대로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둬도 재물을 빼앗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그 직무를 감당하고자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훗날에 푸짐한 상을 줄 것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근데 모양새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있는 두 가지가 종교인에게는 없어요. 신앙인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신앙인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풍겨나는 이미지입니다. 풍겨내는 영향력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조금 모가지고 과거에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더니만 이해가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렇게 까딱서지도 않고 그 변화된 거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종교인은요 그게 없어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종교인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절 따라 때 따라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을 드리고 수장절을 드리고 장마절 초막절 다 하잖아요. 그런 제사장들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로 살았기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진리의 도에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제에 이 주제에 굴복을 하고 아멘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복종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어느 누가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시편 19편 말씀에 13절 주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아주셔서 죄악의 손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사도들에게와 직분을 받은 7명의 안수받은 교우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 있어요. 우리가 죄악에 손아귀 안 빠지고 죄의 손에 붙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막아주시면 그때에는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이 끔찍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살면서 어떻게 강팍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알았던 이 제사장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가르치니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지하면 저절로 이 진리의 믿음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 진리의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유는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진리에, 이 믿음에 순종하면, 이 충성하면, 확신을 가지면 훗날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아니 7명의 안수받은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일을 합니다. 물론 저 끝에 가면 나중에 니고라라는 사람이 좀 배신을 하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믿음의 도리에 복종할 수가 없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요. 뭐 눈이 하나 더 생기거나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있어봐야 아픈 몸, 병든 몸 좀 고치고 막혔던 것 풀어지고 안 되던 거 자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도리에, 이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태어났으며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도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또 오르는 대로 생각대로 막 그냥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살고 내 기분에 의하여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억도 못해요. 근데 자기가 마음 아프고 상처가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 이제 앞으로 가면 더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보다 더 옹고집스럽고 완고하며 폐역한 우리들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경배하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몰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대한민국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안 배워요. 진화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물고기가 되었다가 물고기가 일어나가지고 원주민 같은 침팬지가 되었다, 침팬지가 또 직입구해가지고 사람이 있다. 우리 머릿속이 꽉 막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죠. 내가 손으로 수고하면 우리 열매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완벽한 주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예요. 그럼 그분께 맡겨야 되잖아요. 더욱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보세요. 나사렛 예수님이 곧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사도들이 얼마나 양보했겠어요. 저는 그만 생각하면요, 좀 많이 좀 울적해져요. 이유 없이 매를 맞잖아요. 예수님 이름 전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많은 제사장들 앞에 서가지고 멸시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읍시다. 그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감옥 가는 일도, 핍박도, 환난도, 사도들이 겪었던 그 많은 일들도 상급을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고 이 믿음에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사장들이 한 것 같이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복종하게 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아까 읽었던 건 세 번역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합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할까요? 농사 지을 때 소를 끌잖아요. 소를 가지고 쟁기하잖아요. 썰어지라고 밭을 가잖아요. 그때 소에 꼭 붙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 전에 그의 코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콧뚜레가 있어요. 콧뚜레를 뚫지 않으면 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운영을 못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강 종이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의 교훈으로 경고받고, 야, 그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건 바르게 된다 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얼른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그러면 푸짐한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복종하는 마음을 유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푸짐한 상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호소하면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경고받읍시다. 요거는 죄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더럽다, 이거는 선하다, 이건 추하다. 경고를 받아서 그것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실천하면, 순종하면, 복종하면 푸짐한 상을 받을 줄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만은 쓰기도 하지만 주님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깨우침을 받고 잘못된 것 잘된 것 알아차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관찰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복시키고 엎드려 복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육체를,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사도들이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제사장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상급 주심을 믿고 주님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증언이, 복음의 증거자가, 복음의 확실한 증언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죽어져가는 불쌍한 사람들 영생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전능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